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육적 족보인 가인의 일대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저번 시간에 육적 족보인 가인의 신앙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롯 땅에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롯 땅에 거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롯 땅에 정착하고 나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죄책이 기록된, 즉 육적 족보에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적 족보의 이름이, 즉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첫 번째로 보니까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동침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동침. 이 동침의 의미는 동침함에, 이 말을 가르치다, 선포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침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침하다, 가르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동침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롯 땅에 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데,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는 많은 가족들의 무리가 있어야 다른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족사에 많은 가족들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내와 자신 스스로 동침하여 즉시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이 문법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좀 문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문법이, 이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는 그 문법이라든가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란 말은 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 약자로 CW라고 그러는데, 즉시 하나님을 떠나 동침하여 임신하게 됐다. 즉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됐습니다. 동사. 어떤 동사냐, 그러면 이 단순 능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영향을 1%도 받지 않고 주체가 100%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동침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의지로나 또한 이 부인의 의지로 인해서 합의하래 이렇게 잠을 자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남편의 일방적인 의지로 이 부인하고 잠을 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리고 미완료로 돼서, 시제가 미완료로, 무슨 말이냐,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냈는데 많은 자녀들, 그리고 또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 개개인 한 명, 즉 혼자 일방적으로 동침했다 이렇게 문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아내와 동침한 것은 아내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동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동침하고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선포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많은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가르쳐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 땅에 거하면서 동침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인은 노 땅에 들어와서 즉시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동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즉시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미한료로 지속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상 방법으로 결혼하려고 하게 되면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할 어떤 그 수동의 은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으로 자기 스스로의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여자를, 자기에게 맞는 남자를 취해서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의 명성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가문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육적 계보인 가인의 후손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응답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외모는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가문은 어떻고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는 모든 그런 결혼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이 땅에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거의 지금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결혼해야 된다. 그럼 지금 남편 안 만날 거, 지금 아내 안 만날 거예요. 만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하기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덮쳐가지고 당했다든가 일방적으로 그랬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 못지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거기에 적합한 남자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그럼 그런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점점 후손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짓말하소. 여러분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육적 족보와 영적 족보, 세상의 족보와 자연인의 족보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그리고 이 지옥가의 사람들의 그 죄책에 기록된 이 족보 이름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족보의 이름의 의미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에녹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 출생이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 사람은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0.1%도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 스스로 결혼했는가, 이거에 대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가인이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두 번째, 그럼 에녹의 이름에 아까 제가 야다라고 하는 이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동침에 대해서 두 번째,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녹 이름이 뭐냐? 이 에녹은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노크. 이 하노크, 에녹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크에서 왔습니다. 이 하나크란 말은 맛보게 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육적의 족보의 후손들, 죄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맛보게 하다, 교훈하다, 시작하다, 그 다음에 선생,
가르치다, 그 다음에 봉헌하다, 드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봉헌하고 가르치고 시작하는, 이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놋은 그 동사 도망하다의 현지 분사형으로 도망자라는 뜻이므로 놋 땅은 도망자가 살아가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깨져서 도망자들이 모여서 사는 땅을 놋 땅,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인은 생명의 이업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정착하며 살면서 에녹을 낳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게 되는데 아들 이름을 누구라 불렀다? 에녹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쌓기보다는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낳고 자기의 영광과 자식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그런데 이 육적 족보의 이름과 영적 족보에 같은 이름이 사용되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의미는 180도 다른, 이름은 똑같대.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행위와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 죄책과 생명의 죄, 육적 족보, 영적 족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에녹이란 말은요, 육적 족보인 가인의 후 얘기할 때 에녹이라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므로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이름을 한 명씩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육적 족보인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의 족보 아담의 후손이 있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또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름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또 19절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5장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아요. 단어가 에녹도. 그런데 육적인 그 이름과 영적인 이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죄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 두 부류의 족보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때가 되면 육적 족보와 영적 족보의 그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또 한 명의 동명인이 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육적 족보의 라멕도 있고 생명의 족보, 영적 족보의 라멕이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18절에요.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누굴 낳았더라?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창세기 4장 19절에도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또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침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4장 24절에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째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육적 족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 중에 하나도 라멕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족보에도 똑같이 또 라멕이 있어요. 영적인 족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속에 또 똑같이 동명인이 라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그래. 그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 가인의 족보는 언제 다 죽냐? 사실 노아 홍수 때 싹 죽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교 설명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창세기 5장 26절에도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 창세기 5장 28절에도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았고,
창세기 5장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성경의 6대 영적 족보와 육적 족보의 가인의 자손 에녹은 또 라멕은 다 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달아요. 세세 후에 에녹은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극치에 이르렀던 승천했던 에녹이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 아성을 과시했던 그리고 그런 인생을 세상에 바쳐졌던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보면은, 에녹은 아까 제가 에녹의 이름의 의미를 좀 문법으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에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전문적인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원한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까? 어떻게 하면 불신앙할까? 불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런 이단적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선생,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족보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이 쌓은 성 이름이 에녹이었기 때문에 에녹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녹을 자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 에녹의 선조, 에녹이 모든 우상과 모든 저주와 세상적인 것과 세상 문명과 타락한 문화를 가리키는 시조,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진화론자. 예들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애가 어디가 있어요. 진화론의 누구예요? 그 이름 알고 싶습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다인이지. 그러니까 이런 원조들입니다, 이게. 그는 세상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시작했던 가정이었다. 하나님 없이 시작했던 직장이고 사업이고 교회고 인생이었다니. 하나님 없이 꿈을 꿨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희망과 신념 속에서 다시는 에덴에 돌아가지 않고 나는 멋진 인생을 살수있겠다고 결단했던, 여러분 얘기하면 수요예배 주일예배 안 들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내 머리 가지고 할 수 있어. 이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인정 안 하고 싶겠어. 나는 예수 믿는데요, 다 여러분 아담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무슨 말이 다 성경책 끼고 전부 다 예수 이름 부르고 다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또 독립해서 얻은 첫 아들 바치고 계시로 선생,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열어가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이 세상 문화와 문명과 또 무슨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바로 이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또 그들은 그할 첫 도시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째 에녹성, 이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그랬어요. 4장 17절에 이 성은 이 이르라는 단어인데 성읍, 고을, 벽을 쌓아 올린 탑, 성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고 이 말은 주로 건축과 관계되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건설해서 건설함으로 점점점 더 크게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랬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노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이 자녀들과 본인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무서운 말들입니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들인데,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아벨을 죽인 후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후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탑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헌신해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멋지게 한번 자기가 펼쳐보겠다고 자기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낮예배, 저녁예배 진짜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면요, 세상으로부터 네 축복이 안 오고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쌓아야지. 이런 사람, 이런 말을 참, 이런 가인의 후예들은 이런 말을 잘해. 어떤 말을 잘하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하고 하나님 할 건 해야지. 다 그 얘기야. 내가 우리가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이루어줘! 꼭 그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진짜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거 믿어서 한 게 아니야, 합리화시키는 거지.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왜 이런 탑을 쌓았을까? 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애를 쓸까? 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 자기 이름 3글자 남기려고 왜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걸고 그 짓을 할까? 불안해서 그래.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내면의 세계는 사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믿어지냐?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죄를 짓게 되면 믿어지지 않아. 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줄 아세요?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난 죄를 져서 지옥 갈 거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간 삶도 마찬가지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인생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이름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기 더우니까 끄세요. 전기가도 많이 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어려우니이다. 끝이라고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은혜의 표, 축복의 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주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음 명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표로 약속을 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믿는다고 그래. 근데 속에서는 안 믿으니까 겉으로는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데 속에서는 안 믿으니까 내가 이 탑을 쌓아야 돼.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벌레를 어떡하지? 너무너무 겁에 질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못한 성을 쌓자.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름 하나에 성 하나 속에 불신자의 내면의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신앙한 겁니다. 약속을 못 믿겠는 거예요. 가인은 이 정착하고 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 자, 두 가지야. 왜 이 성을 쌓았을까? 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랬을까? 왜 자기 영광 위해 살았을까? 왜 스스로 하나님 없이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랬을까? 하나는 두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버림받을까 봐.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하자. 또 하나는 창세기 4장 12절에 나와요. 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 자가 될 거라고 이미 예언했어. 그러므로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짓고 에녹성을 산 것은 두 가지였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 머리로 믿어지는데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줄일까 두려워. 그러니까 크게 성을 쌓아놓고 어떤 적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장성을 쌓는 거야. 두려우니까. 일본이 쳐들어오고 한국이 쳐들어오고 유럽이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간용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죄를 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누가 도와줄 수 없어. 내 가정이든 자녀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누구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참 이상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거듭난 적이 없는 교인들은요, 절대로 정착이 안 돼. 교회관이 세워지지 않아. 신기해.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교회가 내 교회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인후인데, 이 가인후에는 직장 따라, 가정 따라, 남자 따라, 여자 따라,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도 육적 족보는 이사 갑니다. 그러면 교회고 뭐고 가버리고, 사업 갑니다. 미련 없이 가버리고, 한순간에 망각으로 돌아가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하늘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정착이 안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마치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끊임없는 목마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식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너무 큰 거를 잃어버렸어. 이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야. 물어볼까요? 눈을 뜨고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 얼마나 가졌으면 만족하겠어요? 물어봅시다. 교회도 얼마나 부흥되면 만족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인생에 정착
만족을 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박사학위를 내가 아는 목사님이 6개나 있어.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물어봐봐. 시작. 록펠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라잖아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 새도 얼마나 많이 벌어놨겠어요? 얼마나 더 가졌으면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그러대. 조금만 더. 수천조가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아깝고 물질인데 아깝고 10원 한 장 드리는 게 달달 떨 줄 아세요? 헌신하는데 헌신할 수 없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해봐야 하나님 나 들어주지 않을 텐데 뭐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 신앙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못 속여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해도 죄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인정해 주겠어?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착의 삶을 살지 못한 다 옮겨다니는 인생, 옮겨다니는 신앙. 누가 그러잖아요. 태워도 불꽃을 태우리라. 아무리 태워도 안 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다 유리하고 방황.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한 이후 가인의 일생은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한 삶을 사는데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늘 실패를 해. 가인이 동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에녹, 그리고 또 에녹 성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모든 계획을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왜? 한번 살아보려고. 누구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가족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도 어떤가? 가인과 에녹이 하나님 없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과 포부는요 아주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꿈꾸면서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건축하다,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시작한 그들의 결과는 그들은요 결국 대학살과 모든 잔인성과 죄악의 정신적인 원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에녹성은 금방이라도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거창한 시작과 달리
점점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이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입니다.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인 에녹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 뭐하는 자? 봉헌한, 아까 그랬잖아요.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여기에 있는 가인의 후손인 육적 족보도 에녹이란 말이 봉헌한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러서 승천한 그 에녹도 봉헌한다 같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도 같고 의미도 똑같아. 봉헌하다, 봉헌하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봉헌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봉헌하다. 영적 족보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자입니다. 하나님께 봉헌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의 우상의 앞에 봉헌된 자이고 에녹의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맛보게 해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봉헌자다 그 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훈을 가르쳐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시작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율법주의, 신사도, 인터콤, WCC,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에 봉헌된 자,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봉헌된 자.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데 봉헌된 자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 어떻게 하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까? 우주는 우연히 폭파돼서 일정한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봉헌된 자.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이들 낳으면 꼭 얘들 가르칠 때 그러대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울면은 찬송가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널씬해, 아기 고문 어쩌고저쩌고 그 곰새끼 소리를 듣고 또 아이가 또 잠잠해. 그래 태어날 때부터 제자고이고 시켜. 세상 지식. 나는 우리 교인들, 집사들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믿음 좋고 막 난리치는 거 난 가짜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집에 갔더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 없고 전부 다 동물만 다 찍어라. 전부 다 동물들 쫙. 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사실을 드려야지. 아빠 고문 뚱뚱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나짜기는 막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본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도록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지식을 숭배하고 문화와 문명을 숭배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까? 이런 봉헌자였습니다. 이런 표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에녹의 이름 속에, 에녹성의 이름 속에 감췄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속에서는요,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이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고 단어 하나 더 외워야지. 그리고 야간에 그럼 2배잖아.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남편 우리 교회 오는 거 싫죠? 솔직하지?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속을 들여다봐서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까요? 불편하잖아. 둘이 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 허비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아내나 남편이 세상에서 돈 벌면서 직장 생활하는 걸 원하는. 그런데 교회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버렸어. 완전히 타성에 젖어버렸어. 이제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래요? 에녹은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도록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3장 2절 5절을 보니까 3장 5절 2절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간호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해라.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강조했던 에녹의 후손들입니다. 가인 후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금신상을 앞에,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전수해서 가르쳐주는 원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원조로 이걸 가르치고 전수하게 되면 한국교회 자체가 위기에 올 정도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이단을 조심합시다. 시작. 조심하셔야 돼. 또 하나도 마찬가지야. 다단계도 조심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했어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간에 다단계를 한 사람이나 다단계를 권하면은 우리 교회 출교단에 그랬어요. 왜? 왜냐? 옛날에는 타일러스 하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받고, 교회 문제 일어났고 다 떠났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기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고통을 줬어. 근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처먹는 문제 때문에 망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려고 다단계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까지 다단계 했던 사람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이거는 다단계 개수야. 두 번째, 이단이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단의 교리를 교회에서 끌어들이는 행위는, 이거는 이만희보다 그놈은 더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왜? 힘이 봤잖아.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다단계가, 우리 교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가지고 나가고 사기치고 돈 다 떼먹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또 다단계를 했다. 나한테 걸렸다. 우리 교회 절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중직자가 됐든 전혀 관계없이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걸 잡아놓지 않잖아요. 몇 년 지나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신천지라든가 거짓교리의 영향을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점점 퍼져나가.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 철학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죽어버려. 진짜 죽어버려. 그럼 천국 가잖아. 왜 사기치면서 해? 왜 사기치면서 하냐고. 목사님, 나 진짜 다단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한 10억에서 20억 벌고 난 다음에 그때 나 데리고 가. 만약에 내가 성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단 끌어들인 것은 정말로 악인이야. 왜? 너를 퉁쳐서 거기서 마지 뽑아서 내가 살라고 하는 거잖아. 악인이지.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 스스로 한번 탑을 쌓아보자.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지만 에녹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자랑을 해서, 여러분요, 신천지라든가 시험 드는 거라든가 세상이라든가 다단계는요, 신기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난 여러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헌신도 안 하고 그러지? 아, 이게 다단계 빠졌구나. 그만 알아. 나는 왜? 다단계와 2단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사람하고 멀어지게,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버려. 그때 난 알아. 아, 경제적 2단에 빠졌구나. 아, 교리적 2단에 빠졌구나. 두말할 것도 없어. 왜? 자기가 생명을 거는 에녹성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투자하게 돼 있어, 사람은. 왜?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걸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야.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장 29절로 30절에 잠언서 찾아보세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냐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있습니다. 가인의 그 후손 에녹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여도 이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단계가 수백 명 왔다 갔잖아요. 다단계 너 가짜야. 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내가 불러다가 내 고면을 딱 들었던 사람이 여기 한 명 딱 앉아있어. 집사 때, 집사님, 이거 하지 마라. 그날부로 안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참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어때? 사실은 내 여동생이 오늘 라면에 빠진 거야. 안도받다 하면서. 다들 이제 외국 나갔으니까 얘기하지 마. 지금 없으니까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근데 안도받다 가서 보니까 아니 보람이랑 거기서 막 한 달, 두 달, 석 달 서로 막 한다고 나 많이 줘. 그 집사람이 무슨 골프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골프를 배우는 거 했어? 근데 어느 날 거기 딱 갔더니 라면 박스가 이리 쌓이는 거예요. 식당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우측에 이거 칸말 타는 데가 딱 보는 거 아메야. 그래서 내가 차서방 드렸지. 차 집사님 이거 다단계인데요. 그렇게 교회 와서 우리 살았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살았다고. 그랬던 분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멘을 하십니까? 다단계에 빠지면요 귀신 들어가 버려. 눈이 확 누구만도 안 들어. 저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서 우리 같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 울고 난리 치던 사람이 애텀이 구원파에 산다고 그러니까 내 가정 5가지 그룹으로 나가보더라고. 목사님? 그럼 나만 보면 우는 권사님이 계셔. 그분은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도 또 가만뒀어. 나도 너무 잘해준다고 성진난다고 가더라고. 지가 저도 잘해주면 괜찮은데. 그분도 다단계 하지 마. 나하고 정들었던 10년 내가 권사를 줬는데 나가버렸어. 이야, 난 알았어. 다단계의 능력.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야, 이거 에녹 후손이구나. 이거 아니라고? 진짜야.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목사님 이거 다단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내 구원 받고 봐야 돼.
진짜 거듭나야 돼. 목사님이 이것이 좋아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차서방은 가정이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 여동생이 돈 거야. 나를 닮아가지고 아니면 아니거든. 딱 돌아서 우리 이혼합시다. 와, 이혼합시다. 그 나이에 어디 가겠어 이혼당해서. 근데 안 하긴 안 하는데 꼭 여운이 기가 막히게 다단계 특징들.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단계는 진짜 좋은 겨.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단계는 굿이에요. 다이렉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거 최고야. 중간에 이것들이 다 처먹잖아. 말은 기가 막 그러면서 다 망했잖아. 실력이 없어서 망한 거지. 다이렉트 다단계는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내가 우리 하장로님하고 유고사님하고 셋이서 어떤 감리교회 장로하고 권사 부부가 방앗간을 평생 동안 방앗간에 돈을 벌어 집도 샀어. 근데 주콘가 코주보니까 여기에 이게 빠져버린 거야. 다단 2단한테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나도 그러는 거야. 내가 강대 설교다가 이게 나간 거야. 다단계 하는 돈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버렸네. 그래 딱 끝나면 저쪽 교회에서 있다니까 이 집에서 딱 나오는데 앞에가 530원 땅이잖아 이게 버스. 근데 그거 나한테 딱 보여주더라. 목사님 보십시오 그러더라. 다 보여주면서 목사님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더라고. 예? 이거 내가 사서 목사님한테 교회로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 개새끼. 그래서 교회로 안 나와서 방앗간을 찾아가서 한영은 나하고 셋이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다단계 귀신의 역사인데 여기 빠진 겁니다. 그리고 주코 사장 나쁜 새끼입니다. 그 새끼는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회장님을 욕하다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회장 와 눈도 없는데 눈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했어.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 제 이름에도 제 이름 하셔서 다단계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거지요.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직접 들어서 장로님들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서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장로님 이거 다단계 앞으로 2년 안에 망해서 저주받을 텐데 2년 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꼭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 무릎을 꿇고 당신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망합니다. 아니 만약에 2년 안에 망할 텐데 망하면 꼭 나한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어. 1년 8개월 됐는데 1년 만에 죽고 사장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은 방앗간부터 시작해서 그 집부터 싸그리 빠졌어.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도 지금 나한테 안 찾아와. 다시 다단계 아이 빨리 봐요. 다단계 하다가 걸렸거나 다단계 물건을 우리 교회 성도한테 곰년 구원하다가 걸리는 그날 강대상에서 출교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죽어버려. 그 천국 가. 왜 남을 등쳐서 사업을 해? 그 다단계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성공을 딱 했어. 20억 딱 벌었어. 10억 벌었어. 그런 다음에 너도 해봐. 내가 되더라. 이런 사람만 꼬고 가. 자기도 10불도 없으면서 된다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 마짐 쳐먹고 배불리 삼으면 안 돼. 그게 아무리 좋아도
주보가 없네.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딱 3번 내가 써놨어요. 맨 앞에.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증 쓰지 않습니다. 오타났네 이거 보지 말고 내용을 잘 봐. 그리고 진짜 다단계 하려면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미리서 결론을 짓냐? 20년 동안 지켜봤잖아. 다단계의 약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 교회 출신이 3조 해먹었어. 우리 교회 집사가 인천 지구에서 3천이 아니고 3조를. 잠언서 1장 22절 보면요. 자 보세요.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아니 근데 다단계라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김 장로님 재정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대. 이 다단계 받을 헌금을 딱 가져와서 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 목사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건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줘. 기도 딱 끝나면 우리 장로님한테 가. 목사님이 이 사업 하라고 그랬는데요. 장로님 이거 앞으로 모든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교회 재정에서 사기로 상품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 나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적 있어요? 그래. 없는데요. 아 그랬다는데요. 아니 축복 기도 해줬는데. 근데 그나마 그 착해. 근데 자기 자신이 정말로 다단계가 나쁘다는 걸 알게 되면요 신방 요구도 안 해. 혹시 여러분 술집 차려놓고 나한테 신방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안 그러면 세븐이니까 그거 빠찌꺼가 그거 하면서 나한테 안 그러면 창녀청을 만들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듣도록 그러겠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절대 다단계와 2단은 에녹의 후예들이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그럼 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하라고? 죽어버려. 이 1장 23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니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는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가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내가 건축 헌금 좀 하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안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몇 개월 지났는데 다단계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꼬라박았더라고. 근데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그때 그냥 건축 헌금 하라고 할 때 그걸 걸 갖다가 진짜. 근데 또 다단계 또 빠졌어. 3번째 다단계를 지금도 해.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그를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나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더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나는 왜 평안이 없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목사님 난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왜? 에녹의 후손이어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가인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에녹과 같은 자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운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왜 사람은 관계 깨지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복을 준다는데 믿어지질 않아. 내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번지성 침노한 자였더니,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고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마귀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귀 속에다가 예수님만 집어넣어버리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디도서 3장 1절 보실래요? 디도서 3장 1절에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걸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는 자 악독과 투기로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갔다는 거야. 욕심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죄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이게 대진하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지도를 세운 게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게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도자들의 그늘 아래서 말씀받고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헌신하게 될 텐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신앙이 성장한 적이 없어. 성숙하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 오기도 싫고 꼼지락 거기 있을 거 헌신하기 싫은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신앙에 성장하면 성도끼리 하나가 될 텐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애기처럼 신앙생활 지 혼자 다녀 교회를. 그럼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칭 믿음이 좋은 거야. 아무도 연합이 안 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해서 양육시켜서 성장시키면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관여하고 하나가 될 것이 아니겠냐? 하나가 안 돼. 구원받지 않았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가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교회 그럼 성장하지 않으면 헌신도 안 되고 성도끼리 하나도 안 되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단의 미혹까지 넘어가리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적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 세상 풍조를 전파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의 후손, 맨 처음에 아담이 낳은 그 사람의 후예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 하고 우리 인간이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 입만 쫙 벌리고 좀 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풍조에 또 쫓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학생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좀 뒤떨어지니까 안타깝고 죽겠습니까? 계속 실수하신 거야. 정말로 실수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섬기면서 이단을 대체하고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울타리를 쳐서 복음 안에 다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성상교회 목사 이름을 낼까? 장로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세상에서 성공시킬까? 삼성을 들어가고 LG를 들어가고 현대를 들어가게 해서 봐라 우리 새끼.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 에녹의 후예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권면에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의 이단의 세속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봉헌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단계를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봉헌된 자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에녹을 통해서 교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에 제1대 에녹의 이름과 에녹성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세상에 봉헌된 자는 자기 명성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나는 무슨 일이 있다라도 창세기의 4장에 나타나는 에녹이 아니라 5장에 나타나는 에녹,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던 하나님께 봉헌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